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오후에 우리 교회 자매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50대인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서론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가 어딜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위를 성경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좀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층천의 이야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얘기를 학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걸 찾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찾으라는 이 말은 이 우리말 사전이 아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찾다라는 말이 지식에 대한 탐구, 이 철학에 대한 탐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지적인 연구가 수반되는 노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사도께서 여기 이 철학에 대한 탐구 이런 말을 갖다 썼을까? 그것은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썼을 때는 주님 이후,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 60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그 편지를 쓰기 이전에 이 단어를 먼저 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철학자들이에요. 이 철학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알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한 탐구,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구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지식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바울 사도께서는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용어를 이렇게 성경에다 끌어다 쓴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차용이라고 합니다. 차용. 돈도 빌려오는 것처럼 그걸 빌려다 쓰는 거야. 이 우리말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번역된 것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극락이라는 용어가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개념처럼 이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그 좋은 곳에 대한 곳을 극락이라고 이러는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적절한 용어를 못 찾으니까 불교 용어를 갖다 쓴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께서도 이 마땅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말을 갖다가 찾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찾기가 힘드니까 그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갖다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 사도는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는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그거 어떤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가 죽었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죽었다는 표현이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이 골로새서에서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여기도 골로새서 2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야. 믿고 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방편에 의해서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생명이 뭐냐? 성경은 생명이 피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피에 있음에, 그러니까 생명이 피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뭐냐? 이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이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그 피를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이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은 거야.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그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이게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바꿨어도 전혀 번역을 할 때 쪼에를 생명으로도 번역해도 되고 영생으로도 번역해도 되는데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